할렐루야. 오늘 주님께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쉼을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밤에 좋지 못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할로윈 축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에 모였고 젊은이들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많은 사람들에겐 고통의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조금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간밤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가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길은 주님밖에 없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길 대신 주여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문 대신 주여 열린 문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마다 말씀으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확신이 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부활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은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또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그날 밤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8일이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는 도마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주님께서는 오늘 갈릴리 호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참 놀라운, 요한복음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우리를 터치하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배경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요. 그날은 아마 횃불을 들고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일했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고, 그 날이 새어가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요. 밤새 일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은 물고기는 153마리였습니다. 저는 15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5년 전, 6년 전이죠. 6년 전에 방문했을 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한 유대인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53이 어떤 의미인지요. 153은 물고기의 숫자가 아니라 물고기의 종류라고. 물고기의 종류. 물론 153마리보다 더 많은 종류가 있지만 이 물고기의 종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열방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학교를 시작할 마음이 있었던 저는 그때 갈릴리 호수 같은 학교를 세우면 참 좋겠다. 아이들을 그냥 1, 2, 3, 4, 5번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이들이 하나님 만드신 모양대로 헤엄칠 수 있는 그런 호수 같은 학교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학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153. 어쨌든 이 요한복음은 153마리를 붙잡았다고 하고 153가지 종류이든 아니면 150나라이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그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호숫가로 오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계셨고 거기서 빵을 굽고 생선을 굽고 있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유령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몸의 부활로 구체적인 실체를 가진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빵과 떡을 그리고 생선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참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처음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났던 것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을 연상시키며 다시 그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그들을 오늘 찾아오신 것일까요? 자, 이제 모닥불이 피워져 있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베드로의 모습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늘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뭔가 혼자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 모닥불 옆에 있으면서 몇 주 전에 있었던 사건이 기억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가야바의 그 제사장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 제자들은 대부분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도 그때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는 가야바의 그 집에 뜰까지 찾아갔습니다. 그 뜰에는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당신도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신의 말씨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것 같다. 그렇게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닌지 물었습니다. 그때 그 모닥불 곁에서 베드로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죠. 그리고 그는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모닥불 옆에서 그는 주님을 부인했던 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피워진 모닥불 바라보면서 그는 그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일이 생각나니 주님 주신 그 떡과 생선은 너무 감사하고 주님 부활하신 것은 너무 좋지만 그에게는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조반 식사를 마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배신한 사람한테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배신한 사람에게, 배신한 동료에게 너 진짜 동료 맞는지 하고 물어보신다면, 배신한 친구에게 너 진짜 친구냐고 묻는다면, 배신한 배우자에게 당신 나 여전히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굉장히 묵직하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원어에는 꼭 이 사람들이라고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영어로는 these, 이것들 혹은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한다면 내가 153의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소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성공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지만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물고기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자산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직업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성공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냐는 질문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 한국어 성경에 번역된 대로 이 사람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아마 옆에 요한을 보면 그렇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상에 계실 때 요한은 있었고
마리아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답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했던 말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그는 이렇게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이 사람들이란 말만 없다면, 여기 있는 성공, 내 소유보다 라고 하는 말만 없다면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보다 더 사랑하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4가지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지만 4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라는 말은 여러분도 그냥 알고 계실 겁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특별히 연인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끌리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끌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돼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사랑은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더 생기는 사랑입니다. 애착적인 가족의 사랑입니다.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서 애착적인, 자녀를 낳고 모성애와 부성애, 어떤 스토르게, 애착적인 가족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는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친구랑 만났을 때에 편안하게 정서적인 공감과 유대감을 갖는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랑은 우리가 흔히 듣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랑은 초월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의 삶에서 보는 사랑을 넘어서는 어떤 진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일컫는 것입니다. 신적인 사랑에 가장 가까운 그 사랑,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가페라는 단어의 동사형인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가파오,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는가? 내가 나를 정말로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는가? 어떤 인간의 육체적인 수준, 정서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주님은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는 주님이 많이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아가페, 주님이 많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보다 제자들을 더 사랑하신 것이고, 자기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듣지만 아가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엄마 아빠가 주는 스토르게의 사랑을 물론 경험할 수 있지만, 나와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아가페 사랑을 한다, 부부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누군가가 아가페 사랑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가페 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고, 같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아가페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아가페 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아가페로서 사랑해라.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이나 그냥 친구적 유대 관계나 아니면 부모들이 사랑하는 어떤 동물도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넘어서는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아가페 공동체 교회를 우리에게 세울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셨고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베드로가 말한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우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필리아로서 사랑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아가페 사랑을 말할 때 그가 예전 같았으면 아가페 사랑합니다 주님, 걱정 마세요. 저 정말 주님 안 버릴 거고요. 딴 사람들 다 주님 버려도 저는 사랑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조금 신중해졌어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가페라고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2번째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아가페 사랑을 묻습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에 또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우정으로서, 정말 친구로서 사랑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3번째 물어보십니다. 3번째. 이번에 물어보실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음의 단어는 아가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가페에서 필레오라고 하는 베드로가 답변했던 그 단어를 사용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가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하기에는 스스로가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럼 그에게, 그러면 너가 필레오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또 필레오라고 물으면 또 갑자기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하는 말도 또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1장 17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3번째는 아가페에서 필레오라고 물었지만 그가 근심했습니다. 너무 근심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좀 신중하게 이제는 주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배신한 것, 제가 주님을 떠난 것 아시지만 전 사실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만큼의 사랑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일부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일부러 찾아오신 이유는 그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주님에게는 각본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실 때에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그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밤에 그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밤, 한밤에 그 어두웠던 밤, 그 밤처럼 그 깜깜한 그 밤에 그들은 횃불을 켜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의 어둠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의 실패와 좌절과 허무함에 빠져있는 그들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고해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날이 새는 그 시간에 주님 찾아오신 것입니다. 새벽별이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다시 갈릴리가 생각이 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호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배와 아버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정말로 살아가겠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칼이 목에 들어오니까 결국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는 뼈아프게 이 사건을 다시 기억하고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 그때의 사건들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현하는 각본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그들에게 다시 물고기를 잡게 하셨고, 물고기를 잡는 것은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물고기를 한가득 잡는 장면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님의 사역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은 먹이시는 분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서 포도주를 주신 분이었고,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여주셨고, 세리와 창녀와 이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라고 늘 먹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셨고,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떡과 잔을 주셨습니다. 그랬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테이블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살과 피를 주는 거였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자신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바로 떡과 생선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의 그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은 그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3번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그를 저주하며 나는 그를 모릅니다 라고 말했던 그 3번의 부정을 3번의 긍정으로 바꾸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아가파오, 그리고 필레오,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온 이유는 그가 좀 뜨끔은 하겠지만 그를 단순히 나무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기에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재활시키고 리사이클시키고 그를 다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되려면요, 덮어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은요, 다시 꺼내야 돼요. 근데 상처가 있으면 꺼내기가 싫은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덮어두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꺼낸 것입니다.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보고 다시 상상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늘 굉장히 세심한 각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한 굉장히 세심한 각본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만나시면서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굉장히 겸손한 이름입니다. 베드로, 바위 뭐 이런 이름 아닙니다. 굉장히 겸손한 이름을 부르십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요, 때로는 시므온으로 되기도 합니다. 이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가 되면서 이제 시므온이, 시메온이 시몬으로 되는 거죠. 이 단어에는 어떤 뿌리가 되는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시옷 미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몬.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는 쉐마입니다. 쉐마, 시읒 미음. 쉐마는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들으라,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바로 오늘 주님은 시몬을 부르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시몬아 들어라, 베드로야 들어라.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열정으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것도 지기 싫어서 1번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생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시몬을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신명기 6장 4절,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그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아하바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말고 히브리에서 아하바,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듣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듣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들으라. 너가 지금 열심히 얻은 물고기보다 내가 더 소중하지 않니? 너의 부모님 사랑하지만 더 소중한 주님, 더 소중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며 그를 사랑할 것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찔렸죠. 하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느낀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3번씩이나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지금 베드로와의 이 얽힌 문제,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상처 입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상처 입은 사람이 손을 내밀지 상처를 준 사람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손을 내밀지 않아요. 피해자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모든 치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늘 속상해요.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내가 해결해야 돼요. 지금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내가 고통을 겪어야 돼요. 내가 이 가정을 다 책임져야 돼. 지금 내가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아픈 상처들을 갖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치유라고 하는 것은 상처 준 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자가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상처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마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자기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오늘 상처 입고 배신당한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밥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밥을 차려줘야 돼요. 혹시 남편이 잘못했어도 일단 밥은 차려야 돼요. 밥을 차려야 돼요. 뭔가 그건 거예요. 애매한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상처를 내미십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어떤 에로스적인 육체적인 사랑, 어떤 인간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정서적인 유대의 사랑,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어떤 스포르게 같은 사랑을 넘어서서 아가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가장 지극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걸 찾을 수 없지만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저는 친구로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죠. 주님은 그때 아가페에서 필레오로 내려오시죠.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내려오는 거예요. 아가페를 못하는 사람한테 필레오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랑은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내리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품는 거예요. 내리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입었지만, 내가 아픔을 겪지만 내가 그렇게 사랑할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묶였던 결박이 풀어지고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의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저는 당신을 필레오, 친구로서, 우정으로서 사랑합니다.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어쩌면 그 긴장 관계가 있는 대화이죠.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 베드로는 친구 같은 사랑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친구이지만 목숨까지 주는 사랑을 할 수 있다면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를 움츠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어주시니까 다시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그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입니다. 내가 그 사람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인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못하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 심리 치료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내가 그 사랑을 수용할 때, 내가 그것을 거듭날 때만 가능한 일이겠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Feed my lamb. 내 양을 먹여라. 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는 어부, 고기잡이였습니다. 직업이 바뀌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걸로요. 저는 예전에 한참 젊을 때에는 내 힘으로 살아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힘으로 낚시를 하고, 내 힘으로 공부도 하고, 내 힘으로.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힘으로 피싱하는 것이 아니라 셰퍼딩,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물고기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고집은 고집대로 세고 이 양들을 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그 양들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그 양들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예민해서 막 물이 흔들리면 쉴만한 물가가 아니면 물도 안 마시고, 조금만 벌레 들어오면 짜증나서 먹지도 않고 성질내는 그 양들, 고집투성인 그 양들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목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목자가 된다는 것은, 양을 치고 양을 먹인다는 것은 내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양을 친다는 것은, 양을 먹인다는 것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고 했는데 내 팔을 벌리는 것입니다. 주먹을 쥐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목자의 삶이라고, 이것이 셰퍼딩이라고, 이것이 양을 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그가 교회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두 가지를 위해 산다고 하죠. 하나는 일이고 하나는 이제 사랑이죠. 근데 일보다 더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사실은 사랑이죠. 사랑.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현대인들은 사랑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지 못하니까 소망을 해야지, 기대를 해야지 사랑으로 갈 수 있는데 되지 않죠.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우리가 많이 실패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그런 패배주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허무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먼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He first loved us.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늘 그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내미실 때 우리는 그때서야 그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나니까 이제 사랑의 사자도 못 꺼내겠어요. 주님 사사 말이 안 나옵니다. 함부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위대한 지혜이고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만나 주실 때,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모닥불 옆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신 것처럼 주님을 만나실 때에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옆에 있는 가족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뭉쳐진 가족이 이렇게 아픈데 주님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과 꼭 만나야 되는 지체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터치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인간관계의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내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이 시간 머리를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시 주님을 배신했던 우리가 주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가 주님 다시 나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오늘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오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삶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힘겨움 가운데 밤을 새고 일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로 몸이 지치도록 일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성과가 없어서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과의 관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배신과 아버지 하나님 상처와 아픔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내 힘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하시오니 주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 구절 하나를 같이 읽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들으라는 이름의 시몬을 이름 부르셨고요. 내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을까? 이 사실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You are the rock. 너는 바위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를 다시 반석처럼 세우시는 거예요. 모래같이 다 흩어졌던 그를 다시 반석처럼 부르시며 다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며 음부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에게 열쇠가 있는 겁니다. 상처 받은 사람이 열쇠가 있는 거예요. 상처를 준 사람은 열쇠를 잃어버린 것이고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그 열쇠를 가지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여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리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부활의 능력은 용서의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화해의 권세입니다. 이 일들이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로서 또한 예수 믿는 각 가정들이 모여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상처 입은 자에게 주신 열쇠, 예수 그리스도, 상처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열쇠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열쇠로 문을 열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